주께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은혜가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이 불신앙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이 불신앙의 자리는 한 번 시작되면 자꾸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불신앙의 자리에 자꾸 머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불신앙이었으면 빨리 버리고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편이에요. 불신앙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면요, 계속 그 자리에 들어앉으려고 합니다. 자기 좋은 것들,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것에 계속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눌러 앉아서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발목을 붙잡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가 봐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피곤한 거. 그 다 이유가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는 수만 가지 이유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왜? 그게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서면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미련함은 참 그 사단의 발목에 붙잡힌 그대로 그냥 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랬으면 내가 흉년의 때에 풍년의 땅을 쫓아왔구나, 미련했구나 라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 자리에 얼마나 있느냐? 10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모압 여인들 결혼하고 10년 동안 뭐예요?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자리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불신앙의 자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불신앙의 자리라는 것 느낌 자체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불신앙의 자리에는 갈등이 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주 작죠.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 쪽이 더 크게 들리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을수록 하나님 목소리, 개미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대신에 내 자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속 갈등과 하나님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스토리의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은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주실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1절에 보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가 뭐냐면 나그네처럼 잠깐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잠깐 있으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뭐예요? 10년이 지금 넘게 다 남편도 죽고 두 아이도 죽고 그렇게 머물러진 이 나오미의 상황을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20절에 보면 나를 말하라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왜?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갈등을 주신다니까요. 신자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버려두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라고 하나님 노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가를 선택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를 선택하고 있는. 어제 목사님들 모임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나처럼 목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섬기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죠. 처음 들었어요. 저 같은 목사 되지 마세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에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힘드셨던 것 같아요. 뭐가? 자신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고백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다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본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항상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저 사람은 저만큼 받았네,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학구방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집이 크네. 그 사람은 뭐야? 한 달란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그냥 1년을 지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것도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도전을 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괴로움의 자리가 은혜인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를 보게 하신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실패가 다 회복되어 은혜가 아니냐? 아니요. 그 괴로움이 은혜예요. 그 아픔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하니까 그거야 정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아픈 자리에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망한 것이 은혜다. 여러분, 망한 것이 은혜예요. 내버려 두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집안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아버지 없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던 아들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에요. 아버지 뭐 필요 있습니까? 제목 주세요. 저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 뭐 필요 있어요? 저는 제가 먹고 살아야 될 내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망한다니까요. 근데 그 망한 것이 은혜라니까요. 왜? 망한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면 계속 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계속 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낫지, 풍년에 안 망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물론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풍요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받아도 그거 다 하나님 거라 그래요. 믿음이, 은혜가 약한 사람들은 오늘 이 집안을 보니까 망하면 은혜를 받아요. 안 망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교양이 9단이거든요. 나오미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오랜 동안 살아서 유대인으로 산전수전, 공격전, 하늘전 다 겪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다 잘해요. 기도 생활도 다 잘해요. 근데 뭐예요? 말씀이 나를 안 뚫고 들어와요.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온다니까요.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나한테 뚫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교양이 9단이에요. 얼마나 착실하게 잘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은혜가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제 정확하게 보인 거예요. 유대 땅에 다시 양식이 생겼어요. 와, 유다가 예루살렘이 풍요롭게 됐구나. 이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망한 것이 그에게 은혜를 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사. 본질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거기가 잘 돼서 내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만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바로 그 은혜의 땅,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갔던 자리를 이제는 다시 내가 망해서 없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다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 영혼이 망한 자리, 내 삶이 엎드려진 자리, 하나님이 나를 뚫고 온 그 자리가 은혜입니다. 두 가지 도전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랬어요. 방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왜? 우리는 철저히 세상적인 걸로 무장한 사람들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 들을 이유, 은혜 못 받을 이유, 기도 안 할 이유가 우리 수만 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신앙 교육이 구단인 사람들이라니까요. 뚫고 못 들어와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나 우리가 강한데요. 하나님이 전신갑주가 아니라 나로 말이죠.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나를 옮겨주세요.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지금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그모스 같은 게 있어요. 모압 신이 그모스 아닙니까? 이 나오미가 그거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미련하도록 그모스를 버리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으면 빨리 돌았었어야죠. 근데 그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다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그모스를 빨리 버려야 돼. 내 우상, 내 안에 내가 망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모스를, 나의 그모스를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지켜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선언하여서 내가 그 모압 땅에서 붙잡히고 있건 내가 붙잡고 있건 나는 하나님을 지켜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결단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